종말론 성경 공부 마지막 주제입니다. 오늘은 영원한 왕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천년 왕국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천년 왕국 이후에 있을 마귀의 마지막 반역과 멸망, 그리고 큰 흰 왕좌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의 왕국, 이 세상에 세워지는, 이 땅 위에 세워지는 천년 왕국도 완벽한 왕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도 믿지 않는 자들이 태어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쉽게 마귀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왕국 안에도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가 있고요. 곡식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이 확장되어 가는 과정에서 겨자 식물이 겨자 나무로 목질화되고 거기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순수한 고운 밀가루 반죽에 누룩이 들어와서 확대 팽창되긴 하지만 부패하게 만드는, 변질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세계와 영원한 왕국 사이에 있는 과도기적인 그런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다 완전한 것은 마지막 큰 흰 왕좌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영원한 왕국입니다. 자, 영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로서 영원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1 더하기 1은 2라는 건 알고 2보다는 100, 1000, 만, 10만, 억, 조 이런 숫자가 더 크다는 건 아는데 그 숫자들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 영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고 늙어서 거의 100세를 넘기지 못하고 죽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산다는 것이 어떠한 삶일지 좀처럼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원이라는 개념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끝없이 계속 지속되는 상태를 영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이 물질 세계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영원하시죠. 시편 90편 2절에 보면은 우리 주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 혹은 주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 시작도 없으시고 저기 끝도 없으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끝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영원하다고 합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는 우리 주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높고 높으며 영원에 거주하고 이름이 거룩한 이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것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사람을 자기의 영원한 세계로 초대하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화답한 사람은 그분과 함께 영원히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며 지낼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왕국이 시작될 때는 현재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가 없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현재의 하늘과 현재의 땅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서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이 땅은 언젠가는 뜨거운 불로 불살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하늘과 현재의 땅이 아닌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거기에 데려가실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종말을 알고 계시죠? 마지막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고 했습니다. 그 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이 당시에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될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늘들이 어떻게 불이 붙느냐. 우리는 하늘 하면 텅 빈 하늘, 공기, 대기권 이것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현재 있는 이 하늘들과 땅들과 그 안에 있는 것들 모든 것이 해체된다고 했습니다. 원소들이 뜨거운 불에 녹는다고 했습니다. 옛날 이 과학이 발달하기 이전에 그리스에도 자연과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물질들을 구성하는 그 요소가 흙과 물과 불과 바람 이런 것들을 꼽았는데요. 그들 가운데서 조금 과학이 발달하면서 물질을 이루는 근본 원소가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 원소, 엘리먼트, 원소, 그리고 원자, 미세한 단계로 물질을 쪼개고 하면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 물질의 특징을 가지는 최소 단위가 분자입니다. 그 분자들은 이제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 핵이 있고, 그리고 그 주변을 전자들이 돌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가장 작은 단위가 원소라고 했어요. 그 당시까지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원자가 핵분열, 핵융합을 합니다. 거기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하게 됩니다. 그 원자폭탄 이야기예요. 원소가 어떻게 뜨거운 불에 녹아 해체되고, 그러나 오늘날 물리학자들은 뒤늦게 이걸 발견했습니다. 원소들도 뜨거운 불에 핵분열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다 해체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세계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던 자동차, 자기가 구입한 아파트, 키우고 있는 애완동물, 내 추억을 담은 보물상자, 여러분 그 영원하지 못합니다. 다 없어집니다. 영원하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언젠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처음 하늘과 땅도 없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도 새로운 삶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전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멀어졌죠. 그래서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받아들이시고 사람과 함께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의 장막과 같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 그리고 에스겔 48장 35절에 주께서 거기에 거하신다. 여호와 쌈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처를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으로 초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왕국, 천국이 어떤 곳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언제 눈물 흘립니까? 슬플 때, 아파서 고통스러울 때, 억울하고 분할 때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고통의 눈물이 없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슬픔과 고통과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영원한 왕국에서는 사망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천년 왕국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100세에 죽는 자는 아이고 어린 것이 안 됐네 그런다고 했죠. 100세에 죽는 자는 어린아이로 간주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영원한 왕국에서는 다시는 죽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또 자기들을 위하여 웅덩이를 판 것인데, 생명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목마르고 줄이고 갈급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회복이 됩니다.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수를 마시며 살아갑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습니다.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자, 이 말씀에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계시록 이기는 자는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아닙니다. 이만희는 자기가 이기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서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면 이기는 자가 누구겠느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기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예요. 네.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습니다.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영광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다 우리가 상속받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땅의 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들어가며 나오며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 곡식이 복을 받을 것이고 양떼와 소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 자녀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않을 것이고 여러 민족에게 내가 나눠주고 빌려주지만 너는 그들에게 빚지지 않을 것이고 이야기 들어보면 이 땅의 복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보장되어 있는 복은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복인데 그 모든 것을 상속받습니다. 누가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누구요?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상속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왕국과 함께 영원한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두 가지 종류의 영원한 상태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과 평안과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영생 생각하니까 여러분 뭐 천년 만년 죽지 않고 오랫동안 안 죽고 하는 거 그것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저 은하철도 999 옛날 만화 영화 있습니다. 은하철도 999에 나오는 것처럼 나중에 영생이라고 해서 가보니까 인간 장기 다 떼내가지고 저 표본 유리병에 담고 인공 인조 장기하고 기계로 신체 부위를 대체해가지고 안 죽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이런 안드로이드, 뭐 사이보그 이런 로봇같이 된 그런 게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오래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생은 생명의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교제하면서 사는 삶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복을 누리는 그런 영원이 있습니다. 또 한 종류 영혼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도 영원합니다. 어디서 영원합니까?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나오는 꺼지지 않는 불호수. 그 안에서 죄인들은, 마귀를 추종했던 자들은,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자기 죄의 대가를 받게 될 것인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사망은 우리 몸의 죽음입니다. 우리 몸에서 영과 혼이 빠져나가는 거, 이게 첫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서 불호수 속에 들어가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두 가지 영원한 상태가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영원한 불호수가 있습니다. 둘 다 영원은 영원이에요. 죽지도 않고 영원토록 복을 누리고 죽지도 않고 영원토록 형벌을 받습니다. 그 두 가지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자유의지와 선택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하고,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마귀를 따라서 마귀가 들어간 불호수 속에 같이 들어가서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왕국 프로그램이 모두 완성이 됩니다. 영원한 왕국에서는 모든 백성이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섬깁니다. 영원한 왕국에서는 죄와 불법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달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다산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땅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이때의 사람은 아직까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그분의 창조 세계 안에 가득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보다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 마귀의 자식들이 더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죄와 불법이 없는 그 세계에서, 영원한 그 세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다산하고 번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항상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통치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왕국의 영광은 영원토록 계속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참 되게 심심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100년 사는 것도 지겨운데 나중에 천년왕국 가면은 천년을 어떻게 사는가. 얼마 전에 경주를 다녀왔는데 거기 천년의 고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신라 시대가 존속했던 기간이 약 1000년이 약간 못 됩니다. 100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에 5-60명 정도 되는 왕들이 계속해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근데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년왕국은 신라 시대하고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세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죽는 사람도 있고요. 나중에 반역을 꾀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1000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을 거기서 보낸다는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심심하고 재미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 시간이 영원하기 때문에 해보고 싶은 일이 아마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가면은 지금 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무릎 안 좋으신 분 있죠? 안경 끼고 계신 분들 계시고요. 신체 불편하신 분들 있죠? 그건 장애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갈수록 기력이 딸리고 근력이 약화되고 병들거나 몸이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모두 다 건강하게 영과 혼과 몸이 모두 건강한 상태로 우리 영혼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는 일을 하느라고 많이 피곤하고 바쁘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안 먹으면 죽으니까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돈벌이를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더 이상 노동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일을 쉬고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먹는 낙이 없느냐? 먹습니다. 천사들은 안 먹고도 삽니다. 천사들이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근데 천사들도 보면 성경에 보니까 음식을 먹어요. 영양 섭취를 위해 먹는 게 아니라 먹는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 과일나무도 있고 생명수도 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거나 먹을 것을 구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맛보고 먹고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먹고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저도 잘 이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궁금한 것들도 많죠. 거기 가면 모든 신비가 다 풀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해보고 싶은 거 얼마나 많아요. 가서 만나볼 사람도 참 많죠. 일단 우리 조상인 아담부터 붙잡고 왜 하필 그걸 먹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고생시켰냐고 한번 좀 따져 물어보고 싶은 분도 있을 테고, 다니엘에게 그때 사자굴에 던졌을 때 솔직히 이야기해봐라. 어떤 심정이었느냐. 그렇게 물어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테고, 노아 할아버지도 만나고 싶은 분이 있을 테고, 그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의 증인들로부터 물어보는 것만 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를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서는 이제 아마 목사가 필요 없을 겁니다. 필요하다면 이제 전도하려고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완전한 계획을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높이셔야 하는 이런 목사는 있겠지만, 골치 아픈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 불러다가 막 상담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려고 애쓰고 말 안 듣는 성도들 바로 잡으려고 이러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널리 알리는 그런 일은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거기 가면요, 찬양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일들이 거기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있을 테니까 아마 거기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이외에 새 노래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도 찬양하고 거기서도 찬양하고 또 거기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에 그 있는 이 자연 환경들, 그리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저 은하 너머에 있는 별들,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비들을 관찰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우주선 타고 가다 보면 가다가 늙어 죽습니다. 영원한 시간이 있는데 걱정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소유하고 있어서 온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별들의 신비와 이 모든 것들을 탐구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이 여러분 심심하고 재미없고 지루한 시간이 아니에요. 온갖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로 가득 찬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고 찾아가고 발견합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우리가 한순간에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나온 성경의 역사, 교회의 역사, 그리고 환란기를 통과하고 천년왕국을 지나오면서 그 모든 역사들을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서 다시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그 영원한 그 세계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이 우리 앞에 열려 있게 될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우리 인생을 영원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거하며 교제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몸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인생은 100년이 채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선택이 우리의 영원한 시간을 좌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만났느냐, 그분을 믿고 받아들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과 영원한 불호수로 나뉘게 됩니다.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무슨 열매를 맺고 회개장부에 얼마나 열매를 많이 남겼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영원한 보상과 주님의 칭찬과 영광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산다는 게 이 세상은 그냥 내버려 두고 관심 없어, 난 저것만 보고 살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 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영원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며 또 천국에서도 영원할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와 고통과 슬픔과 죽음이 없는 영원한 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면서 살게 될 그 날을 우리 다 같이 소망하며 천국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한한 우리 창조물 사람들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죄와 고통과 질병과 온갖 재난과 사고와 슬픔과 늙음과 죽음이 우리 앞에 있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맞이하며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복을 누리며 영원한 시간을 살아가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저 영원한 왕국이 또 영원한 시간이 어떤 것인지 실감이 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선하고 또 아름다운 것을 예비하셨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의 소망을 두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의 말씀과 천국에서도 영원할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더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마지막 때 종말의 시간대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날 것을 생각하며 거룩함과 순결한 삶을 살아가며 또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며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구원하는 이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